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전하는 설교의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기는 잘 써도 이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자라는 건 변방세, 옹은 노인옹, 지마는 의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귀한 말이고 비싸니까 뭐 재산 같은 거죠. 근데 말이 어느 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귀한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동네 사람들 위로를 해주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다른 지역의 야생말을 20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축하해 주려고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축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을, 야생말을 잘 길들이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또 온 거예요.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다 날 거라고 위로를 준 거죠. 그렇게 속상한 상태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가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못 끌려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인생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한 가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인생을 좀 잘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산불이 9일 동안 났어요. 끌 수가 없어요. 발만 동동 구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산불이 꺼지는 거 보십시오. 코로나 보십시오. 지금 연이에 35만 명, 3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전부터 알면 좋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내가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저처럼 목회자라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다가 강렬한 빛에 있어 완전히 꼬꾸러졌잖아요. 그죠? 앞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강렬한 빛에서 엎드린 거예요. 결국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나 사역자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지,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홍해 바닷길을 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넘실거리는 그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아서 걸어가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원망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 메추라를 먹였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인데 17장 10절부터 제가 말씀받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안식일이 됐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도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고요. 참 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의 헬라의 사람들, 유대인들 다 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름답게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에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 되신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창조자 입장에서는 죄 많은 피조물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 사역했다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진부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돌아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진부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도 진부한 인생 된다고요. 복음을 생명처럼 들어야지 생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그거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었는데요, 강팍한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인기 끄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예수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자기들은 선민인데 선민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메시아상인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야손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야손 집에 가니까 없어요. 복음 전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야손을 데리고 간과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임금 가이사를 버리고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시큰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할 때는 데살로니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씨뿌림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결국 그 씨가 자라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탁 하면 탁하고 탁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한밤중에 도망 나와요. 얼마나 속상해요. 어디를 갔냐?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군 그 쇠를 놓고 망치로 두드리면 강해지잖아요. 연단 받으면 강해지는 듯이. 여러분, 신앙이 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때 넘어지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일도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문제가 크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커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힘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또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엄청 크게 느껴지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고 아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린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한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언제 이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첫 번째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서 너그럽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게 뭐죠? 사람이 좀 이렇게 넉넉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반대로 너그럽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이 너그럽까? 이런 베레아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들만 다 모아놨을까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더 너그럽다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우리는 덜 너그럽다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정병재 집사님이 성경을 옛날 성경으로 읽으셨는데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라고 나와서 신사적.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는 말의 뜻이 성경을 보면 상류층, 고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그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류층이고 잘 사는 사람만 있나? 그건 아니고 그 단어의 의미가 성품적으로 좀 이게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럼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까요?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 베레아라는 뜻이 뭐냐? 물이 많은 우물터 대운하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레아 지역은 넓은 평원위에 대운하가 있어서 그냥 뻥 뚫린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또 풍부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마음도 빡빡해지는 거고요. 좀 넓게 여유가 있고 좀 뻥뻥 뚫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 사람들 마음도 넉넉함이 있는 거지. 그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좋은 것 중에 뭐냐면 서울은 엄청 빨라요. 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해보셨거나 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조금만 늦으면 항상 막혀요. 출퇴근. 엄청 사람들 많다고요. 거기엔 정신 바짝 차려서 뭐든지 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정신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다른 거 몰라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교통이 안 막혀. 사람들 얼굴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좀 너무 느린 게 조금 문제인데 그래도 좀 너무 여유가 있어요. 또 풍부하고 자연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서울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목회하면서 늘 쫓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 떠나서 내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만 다 너그러운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라고요. 너그러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수용적이에요.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수용적이고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빡빡하고 자꾸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관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세,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 하며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보면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뭐 얼마나 잘해보나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반응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려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적인 연륜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이 백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그림을 그으시고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직접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두셔서 그대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듣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요. 한 귀로 듣고 자기 어떤 경험을 자꾸 판단해 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도록 반응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어느 농부가 씨 뿌릴 때에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굴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그 밭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길가는 어때요?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 받았을 때 와 좋다. 순간 사단이 싹 가져오니까 절망해버리는 사람. 길가밭 되면 안 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뿌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좋아요. 나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죠. 조금 어려우면은 바짝 말라버려요. 세 번째 가시덤굴. 그 땅은 좋아요. 이게 막 올라가니까 뭐가 막혔어요. 자라지 못해요. 왜요? 성장이 안 돼요.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게 막아버렸다 그래요. 밭은 좋아.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는데 그 이상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막아가가지고. 이거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 뚜껑을 가시덤굴을 열어야 되는데 이 가시덤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이게 안 자란다는 거죠. 그것도 안 좋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안 좋고 그냥 딱딱해 버리니까 씨앗을 뿌리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밭갈이 안 해.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한 땅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씨가 딱 들어서 해. 그러니까 마음밭이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을 받아도 무감각한 거예요. 기경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촉촉하게 적셔야지 이 땅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섞을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져서 우리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가 안 될까? 말씀 듣는 태도,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의리게 하십시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섬기십시다, 이거 전도합시다, 이것저것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요구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듣고 안 하죠. 왜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뭐든지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율법으로 들리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이 은혜를 못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하면은 한다고.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뭘 타라 하면 율법으로 들으니까 당신하고 나는 그냥 알아서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가 달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충격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귀하게 듣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성경에 있는 그 14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 예수님으로 낫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 말씀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뭘 보고 모음성 들었고 그때뿐이야.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말씀 듣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삶이 변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변화를 기대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뿐이죠.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변화가 일어날지 소망을 품고 들으면 말씀 듣는 순간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에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말은 다른 책에서는 묵상은 아니고요. 묵상은 그냥 내가 읽고 그냥 은혜 받고 적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고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고 그랬죠. 내 기도합니다. 응답 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 된다. 사랑이 없는 자가 주님 말씀으로 사랑하면 하나 된다 했죠.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얘기하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게 변화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 이상으로 다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삶이.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돼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확고한 가운데 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예배만 드려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왜요? 듣는 태도가 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 부흥의 원동력을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듣는 태도가 달라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한번 노력하시고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듣는 태도부터 싹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부터 고치면 돼요. 자기 경험과 노력과 헌신과 지혜로 들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삼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복 주심을 내가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역들이 천국 같은 구역들 되지 않을까요? 남녀 선교회가 천국 같은 남녀 선교가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그렇게 베리아 사람처럼 변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 넘어진 분이 있으면